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한 유명한 강사가 이제 커다란 항아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큰 돌을 들어갈 때까지 채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 채워지자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항아리에 다 찼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문에 조그마한 돌들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 조그만 돌들을 가져와서 그 항아리, 그 큰 돌이 덮여 있는 거기다가 이렇게 쌓고 항아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독독 치면서. 그랬더니 작은 그런 돌들이 그 큰 돌 사이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참을 또 내려갔어요. 근데 그 작은 돌이 거기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강사가 이번에 또 물었어요. 다 찼습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눈치가 있잖아요. 그 눈치를 가지고 아니요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강사가 모래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가는 모래를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항아리를 툭툭 치니까는 모래가 쭉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빈자를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가 또 물어요. 다 찼습니까? 찾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사람들이 이제는 모래가 다 찼으니까 찬 걸 보고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럴 때 강사가 이번에는 물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거기에 이렇게 또 쭉 올라와서 차가지고 가득 차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강사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실험이 자, 무엇을 강의하려고 실험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한 사람이 이제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 조각 시간,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들, 그러니까 조각 시간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강의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때 강사가 아니요,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항아리 안에 물이나 작은 모래, 작은 돌, 큰 돌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때에 어떤 순서를 사용해야 하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큰 돌을 나중에 항아리에 넣으려고 했다면은 그 큰 돌을 거기에 절대로 집어넣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좀 들어갔겠죠. 모든 일에 있어서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일하면은 현명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는 다른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너희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쓰는 것을 가져와서 성경 말씀에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 다윗이지만은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살고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 신앙의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례한 적진의 장수와 붙어 싸우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터를 찾은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 보니까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이새의 집에 아들이 8명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보았습니다만은 7명이 사무엘 앞에 나왔다가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하시는 자가 아니다라고 다 통과시키고 더 없느냐라고 할 때에 막내가 양을 치고 있다라고 데리고 오라. 그래서 8번째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새의 집은 8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명이 징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당시의 군대는 그것이 장기 복무는 아닙니다. 어떤 전쟁을 위해서 소집되어지는 그러한 대상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소집되는 대상이 아무나 또 소집되는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1장 3절의 말씀 이렇게 보면은 남자로서 20세 이상 되어진 사람을 말하는. 그러니까는 함부로 아무나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되어진 사람으로 결격 사유가 없을 때에 그 사람이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 그런데 이세 8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3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엘리압, 아비나답, 그 다음에 삼마. 자, 3명의 아들만 들어갔다면 이 3명의 아들의 나이는 어때요? 20세 이상이었다고. 나머지는 20세 이하가 되어지는 거예요. 20세 이하인데 그럼 막내 다윗은 더 어리죠? 어리니까는 아직 어린 소년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징집 대상이 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심부름으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다윗아, 너는 가서 지금 내 형들이 싸우고 있는 전장터에 가서 좀 상황을 좀 살펴보고 와라. 갈 때 형들에게 볶은 곡식 한 에바와 그다음에 떡 10덩이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가서 그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주고 그러니까 형들이 잘 있는가 살펴보고 그 천부장에게는 다윗이 전장터에 왔다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떠한 사인을 증표를 받아와라.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심부름을 하게 되어진 다윗 그 심부름을 어떠한 자세로 감당하는가?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에 이 다윗이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급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나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대치되어 있지만은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없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들을 군대를 보내요. 근데 그 아들이 여러 명 아들 가운데서 한 명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의 아들, 그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슨 긴 시간 또 몇 년, 5, 6년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저 2년도 안 되는 그런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그것도 한번 가고 나면은 2년 동안 한 번도 못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좀 잘 못 봐도 지나고 나면은 휴가도 오고 면회도 가고 이러니까 이러다 오면은 그죠? 자주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내놓고 난 그 부모의 마음,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같이 편안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군대도 불안을 느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적군과 대치하는 그러한 그 싸움터에 보내진 거예요. 싸움터에 징집되어서 나가서 지금 군인으로 나가 싸우고 있는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이 3명이야. 그러니 이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불안한 마음일 거예요. 조급한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형들이 군대를 갔어요. 막내가 형들과 각별한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만 하겠어요? 형제 간의 관계가? 그죠? 형제도 부모 이미 살아 계실 때에 형제가 서로 왕래하고 그러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형제 왕래가 많이 뜸해지더라고요. 자기 필요할 때는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서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러한 세상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것은 형들에 대한 어떠한 보고 싶고 궁금하고 염려되고 이런 마음이겠어요? 다윗의 마음은 지금 아버지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자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큰 일을 맡겼습니까?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까? 지금 어떤 생사에 지금 무슨 막 그냥 기로에 놓인 그러한 엄청난 일을 맡겼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윗이 가든 안 가든 전쟁이 나서 아들들 사실은 죽을 그러한 상황이면 죽게 되어지고 안 죽게 되어질 상황이면 안 죽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갔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늘 급해요. 그렇지만은 이 동생의 마음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그러한 자세예요. 그런데 그 명령이 다윗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그것이 무슨 뭐 시각을 다투는 그러한 일이었겠는가. 그것도 무슨 뭐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그러한 그 형들에게 무슨 뭐 약을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지금 볶은 그러한 가루, 그 다음에 떡덩이 뭐 이런 거 이거 간식 가지고 지금 면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 일찍 뭐 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또 우리는 최고인 사람들을 우리가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최고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1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비열한 방법을 행해서라도 내가 그 위에 올라서길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그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그죠?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스페인의 이 바르셀로나에 아직까지 100년이 지났지만은 지어지고 있는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은 가족 성당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성당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완성이 아니에요. 언제 완성이 될지 모르는 성당이에요. 뭐 그것이 뭐 크고 웅장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스페인의 천재적인 설계가 안토니 가우디예요. 이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 이건 뭐 설계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가우디가 지은 그러한 짓고 있는 그런 설계한 그런 성당, 그걸 보러 일부러 건축하는 사람들은 스페인에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우디가 어렸을 때에 그 시골에 살았어요. 해변가 시골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바르셀로나 공과대학 건축과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마치지 못하고 한 7, 8년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할 때는 그 바르셀로나 그 도시 전체를 다시 뭐 건축하는 그런 건축 붐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안토니 가우디에게도 굉장한 이제 혹이 좋은 기회였었죠. 그렇지만은 이 초년생인 이 가우디에게 일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잘. 겨우 들어온다는 그런 것이 해주고 나면은 돈을 못 받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낙심되어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가우디에게 이 프랑스 파리에서 건축 박람회가 이제 열린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연락이 왔는데 작은 진열장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건축가가 진열장을 뭐 만들어줘야 돼. 이거는 뭐 사소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그런 일의 주문을 맡고 나서 가우디는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서 보냈어요. 마침 그 가우디의 아버지는 세공, 뭐 이렇게 은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세공하는 그러한 세공 기술자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린 가우디가 어깨너머로 아버지 하는 일을 배웠어요. 이게 보고 뭐 건축하는 사람 예술에 눈썰미 있으니까는 다 그런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아주 진열장을 잘 만들어서 그 박람회 장에다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 뒤에 이제 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구엘은 이 스페인의 대단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느냐? 자주 얘기했는데 박람회 당신이 만든 물건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친분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친분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 이 가우디는 구엘의 그러한 이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결국에는 마음 놓고 사업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자기의 사업에 한 그리고 그 설계한 그러한 그 이제 건물들이 이름을 떨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그 성당이 가족 성당이 가우디의 그러한 이 작품이고 대단합니다. 그 작품 성당이. 그리고 거기 밑에 쪽에 이제 구엘 공원이 있어요. 근데 구엘 공원은 뭐 어떠한 건축물들을 만드는데 이거를 대를 세우지 않고 서로 이렇게 엇갈려 짓는데 서로 이게 기대서 이렇게 하면서 약간 기울어진 그러한 그 어떤 모습들인데 뭐 그런 어떠한 그 기둥이 없이 세워진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 굉장히 동화처럼 만들어진 그러한 공원이에요. 뭐 내지는 어떠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연합해 살고 있는 어떤 주택들 이런 것들이 형태를 좀 아주 사람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어떤 형태의 건축물들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가우디가 그가 성공했던 것. 그래서 세계적인 그러한 그 천재로 이름을 날리게 되어진 그 배경에는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의 큰 계기가 되어서 구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든든한 지원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그렇게 대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 그것이 적은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아무 사람에게나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우리에게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큰 일을 주어지면은 폼나게 한번 그것을 해보리라 라고 하는 생각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회만을 찾고 있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가 하면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크게 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적은 일, 하찮고 사소한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대속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더 하나님의 그 인정과 칭찬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결국 주인이 와서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칭찬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너의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맡기는 거지 적은 일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준다? 하나님은 그런 원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오늘 다윗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아버지의 그런 그 명령이 사소해요. 뭐 그냥 대충 해도 돼요. 그지만은 그것을 맡았을 때에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그죠? 양을 자기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전장터로 달려가는 다윗을 보면서 사소한 일에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우선시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맞대어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으름장을 놓으면서 누구든지 자기와 맞붙어 한번 싸우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골리앗이 위용 앞에
블레셋의 군대는 힘을 얻어서 의기양양했을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주눅이 들어있었고 그 중에는 얼마나 몸을 피하여 도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 보니까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적의 장수 골리앗을 무서워서 도망가는 신세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사울이 제시한 좋은 조건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어요. 그러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에게 베푸는 그러한 상이 무엇인가? 25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세 번째로는 그 아버지 집의 세금을 면하게 해주고, 그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아버지 아니라 아버지 집 그러면은 그 자녀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런 이거는 뭐 지금처럼 적은 핵가족의 가족 제도가 아니라 대가족의 그러한 그 제도 속에서의 이러한 그러면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 죽이면은 일확천금뿐만 아니라 신분 상승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생명과는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에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전쟁터에 지금 심부름 온 다윗이 들었어요. 그런데 25절에 들었는데 26절에서 다윗은 적진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혜에 대해서 처음 듣는 것처럼 말하고 다시 물어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사울이 제시한 보상에 깊은 호기심이 있어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의 장수를 쳐서 무찌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는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이 말에 대해서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행한 말인지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27절에서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백성이 이러저러 하더라고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26절 하반절이에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에 의분이 솟구쳐서 당장이라도 적군을 향해서 돌격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다윗에게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은 이 소싸움장에 소들이 싸우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소싸움 그러면 경북 청도에 소싸움이 유명합니다. 근데 제가 태어난 곳은 청도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지만은 그러나 소싸움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 대전으로 올라와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와서 살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지역에는 뭐가 있고 어떤 지역에는 뭐가 유명하고 이런 것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 소싸움이 유명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소싸움을 가서 무슨 현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TV를 통해서 어떻게 보니까는 언뜻 나오는 것을 잠깐 보았어요. 그때 보니까는요, 그 소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여기 소가.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황소, 이런 어떠한 그런 이 소들, 그런 소들도 크고 그런데, 근데 TV에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런 소는 그런 소들이 거의 한 2배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얼마나 이게 길고 크고 이런지, 그런 소들이 그 사육사들에 의해서 이제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의해서 이제 끌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싸우는 걸 보면은 뭐 상대의 그런 소를 보고서 소가 흥분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는 거야. 그런데 그런 소를 이제 이게 잘 제어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모래 그러한 그 바닥으로 이제 데려 나오고 그래서 이제 딱 시합이 되어지면은 그럼 소들이 그냥 상대편 소를 향해서 막 그냥 전력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뿔로 머리로 막 들이받는 거예요. 피가 날 정도로 막 싸우더라고요. 한편이 이렇게 머리를 돌리고 돌아설 때까지 그럴 때까지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고 나서도 진 소가 어떤 소는 막 그냥 분이 풀리지 않아서 오는 건지 막 그냥 시식거리고 그냥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면서 앞에 생각했어요. 아니 저 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저렇게 싸우는가? 이 사람들처럼 어떤 명예가 있거나 어떤 승부욕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은 무슨 뭐 본능인가? 또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지고 나니까 졌다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해설자 그렇게 해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런가 그래 했는데도 뭐 보면서도 뭐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소들이 왜 피 터지게 싸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써 싸우며 지키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무엇이 우리의 자존심을 그렇게 상하게 해서 그 사람과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나아가게 하고 그 사람과 철천지 원수처럼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들려지는 듣기 싫은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는 자기 명예나 자존심을 먹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는다든지 명예에 금이 가는 말들을 듣는다든지 어떤 그런 행동들이 빚어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존심 상할 수 있고 마음 상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싸움에 주된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지요. 다시 말하면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면 닮아가요. 부부가 닮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서로 닮아가는 거 사랑한다. 뭐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죠? 미운정, 고운정 우리가 쓰는 말대로 그런 것들이 시간 지나면서 다 갖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욕을 당하셨을 때에 참고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셨어요. 십자가에 시욕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그 길에서도 결코 원망이나 불평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왜 이딴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이러다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인 성전이 시장화되었을 때 더럽혀졌을 때 예수님 어떤 행동을 보이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식을 만들어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걸로 동물들을 내쫓으시고 얼마나 화를 내셨습니까? 이 화를 낸 게 그냥 단순하게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막 그런 어떤 이 폭력적인 거나 행동에 나타나고 있는.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자존심에 누가 손해가는, 금가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이 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진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보고서 그거를 참아하지 못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격분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축자고 우리가 싸우려고 달려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족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얄팍한 그러한 자존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힘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셨다면 제자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어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데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어린 다윗이에요. 그래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이 있어서 짓밟힘을 받을 때에 참하지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 명예가 조금 손상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참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화하고 사람 만나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서로 갈라서고 그리고 한번 갈라선 거 다시 보응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명예가 땅에 실추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전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어진 세상을 향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다 수용하고 우리가 수용해서 우리를 돌아보자. 좋은 취지예요. 그러나 안티의 그런 그 세력들이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하고 기독교를 세력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정치권과 합세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도 우리 기독교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맞는 것을 우리가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내 개인의 그런 것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나가서 그러면 데모하고 싸우지 그런 건 아니에요.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방법은 비폭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화로 그리고 선한 그런 방법으로 일을 치러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잠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다윗이나 우리 주님이나 그러한 삶을 사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이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삶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